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당신의 모습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리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대신 받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나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믿어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희 기쁨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아멘. 주님 내게 오라시니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는 안전뱅이였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는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말미에 보게 되면 그가 치유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안진뱅이 했던 사람이 치료가 되었는데 그 치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그가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말 그대로 미문, 아름다운 문. 그곳에 그가 앉아서 늘 하는 일은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인데, 이게 왜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기왕이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람만 구걸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이 안진뱅이만 있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수도 없는 안진뱅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 어귀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 다른 곳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상태로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곳보다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 거기에는 항상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은혜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그 은혜의 자리, 중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가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요,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에 가는데 은혜를 받으러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동네에 기도원이 있는 겁니다. 워낙 외진데 살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면 점심때 국수 준다는 얘기에 국수 먹으러 갔다가 몇 번 쫓아다니다 보니까 은혜가 튄 거예요. 은혜의 국물이 자기에게 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다라는 사람도 저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단지 그냥 국수 먹으러 간 거예요. 먹을 게 흔치 않으니까 그 국수마저도 너무나도 맛있게, 그래서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갔는데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고백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좀 더 낫습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서는 은혜로운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낙심이 떨어지고 절망이 떨어지고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좋은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찬양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사랑이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내가 계속해서 앉아있다 보면,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깨닫지 못해도 계속해서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짜임새 있게 기도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며 그 자리에 늘 있고 단 한마디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성도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지경들이 다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준뱅이에게는 이러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7절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40여 년 동안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자신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갓난아이였을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제 육신이 자라감에 따라서 혼자서는 안을 수 없는 그러한 무게가 되었을 때에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게 해서 그를 옮겼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가 성전 미문에 앉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걸을 엄두를 낼 수 있습니까? 제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빌 형제에게 드럼을 가르쳐 주려고 드럼 스틱을 자꾸 이렇게 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스틱을 안 잡다 보니까는요, 안 돼요. 마음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치는데 이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웃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면서 가르친대요. 근데 몇 번 거듭해서 하고 나니까 이게 조금 손이 돌아가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하던 것도요, 몇 년 안 하다가 하려면 벌써 손이 굳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40여 년이나. 혼자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많이 봤고 되게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그러한 소망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좌절도 했을 것이고 몇 번은 추라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는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일어나서 걷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끌 때 그가 베드로에게 몸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주저앉아 있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이제 시작되어진 예배를 그렇게 한번 드리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 누가 부축해 줄까? 목사님이 나를 부축해 주나? 아니면 장로님이,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나를 부축해 주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부축하는 분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부축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어떤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내 발목이, 영적인 발목이, 내 영적인 발이 힘을 얻게 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뛰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자신의 육신을 맡겼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배에 나와 있는 그 순간에도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 보면 예배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춤추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온전히 말씀에 턱하고 맡길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이요라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맡겨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말씀에 맡긴다라는 것은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예수님 마음대로 나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는요, 안타깝게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안진뱅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비춰보게 되면 그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에 열정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열정도 없고 핸디캡도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는 오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일,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니, 베드로에게 붙들린 바가 되니 삶이 회복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답니다. 예배의 깊은 자리로 그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 머물었던 그가 예배의 깊은 자리로 은혜를 깊숙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나왔고 또한 만들었으면 삶의 이성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간직하고 있는 것들 단 하나도 없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야만이 내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있는데 머릿속에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 들어있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방해가 되어져서 예배의 주변만 맴돌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오늘 처음에 성전 미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을 것이고 그제도 그랬을 것이고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는 늘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가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특별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반인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과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진뱅이였기에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안진뱅이였기에 그것 때문에 그의 예배와 찬양이 특별했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간증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는 거지만 이 안진뱅이에게는 모든 것이 성전에 들어온 것 자체가 간증거리고 거기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는 더 큰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일반 성도들에게 일상인 예배가 저와 좋은소리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일상적인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정말 내 영이 춤추는 그러한 예배,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나에게는 특별한 예배,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예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오늘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다른 사람들 드리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라는 거죠. 누구라도 붙잡고 간증하고 싶은 예배를 그가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누구도 교회 갔다 왔네, 그렇게 그냥 흔하게 들어가는 지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하여서 그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서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 곧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에 범죄로 단절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에 붙들려 삶이 회복되고 예배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춤추는 예배와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간증이 되어지는 그러한 2018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증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